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버지를 철저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는 땅이 되어갑니다. 생명이 번성하고 풍성하기를 하나님 명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땅이 주의 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며 주가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생명이 장구하며 점점 더 넘쳐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꿔야 될 땅입니다. 주여,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제하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과 험한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주여, 참된 것 생명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증거해내는 복된 삶들,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여 다시 한번 진리 앞에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끼어져야 될 것들을 끼어지게 하시고 돌아서야 될 것 돌아서게 하시며 온전히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땅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성실한 믿음으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종들을 가진 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벌을 받기에 합당한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이키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랬다가 숨쉴만 하면 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멋대로예요. 그죠? 지멋대로입니다. 지멋대로 돌아섰다가 지멋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무거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겠다. 하지만 내가 자유케 하는 것은 칼과 연병과 기근이라고. 너희가 재물을 깨어놓고 찢어놓으면서까지 언약한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래 내가 찢어주마 얘기하신 거죠.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셔요. 너 짐승의 식물이 되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심어놓은 그 땅에서 내가 뽑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하지만 또 그 두려운 말씀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찢으시겠다고 뽑으시겠다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징계와 징벌과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에게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 진노를 다 받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송합니다. 그 죽음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십자가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음을,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됨이 매번의 주일이라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감격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는 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드기야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34장에서 시드기야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변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놀부 이야기를 계속하면 누가 생각나요? 흥부 이야기 생각나는 것처럼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변절, 그 변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충성스러웠던 사람들, 성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35장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4장의 시드기야 때보다 사실은 35장에 나오는 이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는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요. 여호야김 그 다음이 뭐 시드기야 그러니까요. 시드기야보다 한참 전 사람,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으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우라 라고 얘기하셔요. 예레미야는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불러 모아요. 레갑 자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성전의 한 방으로 다 모으죠. 그러더니 사발과 잔을 쫙 펼쳐놓고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막 부어요. 그리고서는 레갑 자손에게 얘기합니다. 마셔라. 예레미야는 꽤나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레갑 자손은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름 날렸던 이 사람 예레미야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으면 레갑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이 아마 예레미야가 그 포도주를 주면서 그랬을까? 하나님 마시라고 그런 것 같다, 마시라고 그런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갑 자손들의 그 중시조가 되는 요나답이죠.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한 게 있대요. 우리에게 말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5가지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집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 씨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 재배하고 포도원 농사하지 말아라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너희들은 천막 짓고 살아야지. 앞에 있는 것처럼 집 짓지 말아라 하는 그 말처럼 장막을 짓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며 우리는 요나답이 얘기한 대로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답니다. 요나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을까? 우린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혁명의 공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이었고요. 남쪽은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됐었는데요. 이쪽 북쪽은 아닙니다. 북쪽은 계속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성혁명이에요. 왕조가 뒤집어졌어요. 그 중에 한 중간쯤에 굉장히 유명한 왕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시조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라이스 아니고 오므리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제일 유명한 왕은 여러분들 잘 아는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할 때 그 아합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이겠어요? 아합 때 그냥 확 뒤집어지죠.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거꾸러뜨린 사람 이름이 예후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죠. 너 그 떨림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끝낼 거니까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했던 바로 그 예후입니다. 예후가 아합을 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요나답을 만납니다. 거기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예후가 가다가 요나답을 만나요. 그러고서 묻죠. 요나답,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진실한데 너도 내 마음처럼 나를 향해 진실하냐? 무슨 암호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이 통하냐는 거죠. 요나답이 오케이, 나도 당신을 향해서 진실하다. 예후가 요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지쳐 들어가면서 선포한 말이 멋있어요. 요나답 봐라.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어떤지 너 한번 봐라 하면서 사마리아로 지쳐 들어가 아합의 모든 속한 자들을 진멸시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좀 더 읽으면요. 이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요. 진멸시킵니다. 거기도 누가? 이 사람 요나답이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 사람이 예후와 함께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다 깨뜨리고 자기가 왕이 될 때 한 사람 넘버 2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요나답입니다. 혁명의 1등 공신이에요. 왕이 되는데 요나답만큼 더 기여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 요나답입니다. 보통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의 공신들은요 대단한 위세를 가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5.16, 12.12 그때 그 뒤에 그 일들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갔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조선이 세워지면서요 이성계와 함께 고려를 무너뜨렸던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정도전 누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선에서 어떤 위치 그리고 어떤 위세를 끼쳤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 요나답은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요 온 이스라엘에 어쩌면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그 공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가요. 자기만 광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 상상을 할 수 있죠. 어쩌면 혁명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갖게 되는 어쩌면 허탈함일 겁니다. 악한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우리에게서도 보이는 그 악함들 그것 때문에 진저리가 쳐졌는지도 모릅니다. 답은 뭐예요? 몰라요. 요나답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답은 거기 그 공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픔 때문이었는지 자기 후손들에게도 얘기해요. 얘들아 내 자손들아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아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게 왜 그랬을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소박하게 살라는 거죠. 포도주 마시면 말 많아지고 아마 잔치하고 그럴 때 포도주 마실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잔치하고 살지 말아라. 소박하게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집 짓지 말아라. 씨 뿌리지 말아라. 포도원 갖지 말아라. 뭔가 삶에 탄탄한 것들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들 늘 떠다니는 사람처럼 어쩌면 그렇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잡히지 말고 살라고 자기 자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오늘 35장에 없습니다. 아예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35장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이렇게 사는 삶이 좋은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 35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딱 하나예요. 한 군데로 몰아갑니다. 왜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유훈을 자기 자손들에게 주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레갑 자손, 요나답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없습니다. 그 대신 딱 하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했대요. 또 뭐라고요? 우리가 그 명한대로 다 준행했답니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고 준행했답니다. 순종하고 준행했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에서는 여기 순종과 준행으로 나와 있지만요.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 니, 쉬마입니다. 반, 니, 쉬마요. 반은 접속사니까 빼도 되고요. 니는 무슨 동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붙은 거니까 떼도 돼요. 중요한 건 쉬마입니다. 쉬마. 쉬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뭐죠? 쉐마와 비슷합니다. 여기 순종한다 그리고 준행한다 하는 말들은요 다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그 듣는다는 그 동사입니다. 여기 8절, 9절, 10절이 얘기하는 거 하나요. 이 사람들,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들었다, 순종한다, 준행한다로 번역되지만요 그냥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글자는 쉐마, 들었어요. 레갑 자손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얘기하시고요. 이 사건을 설명하고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 여기 12절서부터 나오는 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똑같이 쉐마, 듣는다는 말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순종, 준행이라고 번역됐지만요. 아예 12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은 그냥 똑같이 다 듣는다로 번역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듣는다고 그러죠.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뒤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노라. 레갑은 듣는데, 레갑의 자손들은 듣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계속해서 35장 여기 성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계속해서 들리는 말은 뭐예요?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는다, 듣는다, 듣는다. 이상한 건 뭐예요? 레갑 자손들, 이 사람들은 요나답이라는 그냥 조상의 말을 들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은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 조상 말도 듣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을까요? 여기 요나답은 한 번 말했는데도 듣는데 나는 부지런히 말하고 부지런히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돼야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백성들을 들어야 되고 요나답이 말한 건 뭐 자꾸 말해야 들을 정도로 사람의 말인데,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부지런히 말하고 부지런히 말한다는 거예요. 여긴 요나답이라는 게 걸출한 사람이 말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나는 선지자들의 또 선지자들의 보내고 얘기했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이라는 그 걸출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말해도 듣지 않고 호세아가 말해도 듣지 않고 누가 말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데 여기 레갑 자손은 요나답이 한 번 말해도 듣는데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요나답이 너희가 잘 살 거라는 그 말에도 듣는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내가 준 너희에게 준 교훈 그것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가 잘 살 거라고 여호와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 35장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시드기야 그 믿음의 잘못된 모습, 여기 35장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요, 35장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들음이에요. 듣는다, 그 얘기만 나와요. 이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면 이스라엘아 들어라요. 내 백성아 들어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 들어라. 듣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듣는 것이 순종을 포함하지만 어쩌면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들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합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살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왜? 35장 전체에서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들어라, 들어라. 너희는 듣지 않는구나, 듣지 않는구나, 듣지 않는구나. 레갑 자손은 듣는구나, 듣는구나, 듣는구나. 쉐마만 얘기해요. 듣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떤 재앙을 받는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재앙을 내리세요.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레갑의 자손들, 그 사람들은 듣는 자들이니 내 앞에 설 거래요. 영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합니다. 그러니 안심과 평안, 그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요,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 뽑혀 나가는 겁니다. 뽑혀 나갑니다. 쫓겨납니다. 떠납니다. 삶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요.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왜 여기 레갑 자손은 요나답의 말도 듣는데 너희는 듣지 않느냐? 내 백성들아, 뭐 하라고요?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는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한 가지 원하십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설교 끝입니까? 끝은 아닙니다. 들어라 그러는데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늘 아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들어라 하는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는데요, 들어라. 이 듣는다는 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듣는 걸 요구하시는 거지요. 뭔가 결과를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포도주 안 먹을 수 있어요.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포도주를 안 마셔요. 왜? 포도주가 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야. 내 건강에 좋지 않은 포도주를 안 먹는 것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마시지 않는 것과는 이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내가 포도주가 몸에 안 좋으니 안 먹는 사람들은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셔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자기들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에게서 그냥 또 떠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내 판단에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내 판단에 이제 숨통이 튀어질 것 같으니까 종들을 다 내보냈다가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종들을 잡아오는 일을 합니다. 여기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자유케 하는 결정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듣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뭐지? 아리아리해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듣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그걸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린 잘 몰라요. 하지만 뭐요? 듣는 겁니다.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요? 나는 듣고 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 이 요나단의 자손들은 뭐예요? 그들은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냥 뭐야? 이 사람 요나단 자기 조상이 한 말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가 아니라 뭐야? 들었다 얘기해서 들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지금 묘하게 그 이야기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듣는다. 그리고 너희는 듣지 않는다. 이게 만들어내는 차이는 대단합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차이는 대단합니다.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듣는 사람들은요. 내 바깥에서 뭐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의 명령과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는 길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게 포도주를 진짜로 안 마시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세운 내 규칙이고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거고 내가 시작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스라엘아 들어라요. 들어라. 겸손하게 들어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들어야 되는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규칙을 세워야 돼요. 내가 좋고 내가 옳고 내가 이해하고 그것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세상에 왜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내가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 그냥 바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듣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인생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나는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데 우리는 진공 속에서 침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듣는 백성이에요.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고 애써요.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절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나는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멈춰있지 않아요. 나는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길 가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분, 난 듣고 따릅니다. 이해 못해도 따라가요. 그것이 뭔지 설명 못해도 따라갑니다. 왜? 나는 듣는 사람, 나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는 거야. 들어라. 인생이 듣는 사람들은요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내 바깥에서 내 삶의 빛과 내 삶의 인도하심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 요즘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인생에 규칙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시작하는 거, 그것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대에 있었던 일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그것이 요즘 도드라질 뿐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감추어졌던 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일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율 그것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자율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내가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뭐요? 이건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운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는 듣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이 뭘 만들어낼지 그 의미를 내가 모른다 해도 나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진리 앞에서 여전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병들 그리고 그 아픔의 시작은 놀랍게도 내가 내 길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리기아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 35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레갑 자손들,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설 사람들은 누구예요? 듣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바깥에서 뭐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이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내 삶의 방향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주어지는데 이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듣는 자리로 와라 라고 부르셔요. 우리를 듣는 자리 지금 여기입니다. 와서 들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은 그냥 단순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몽땅 다 깨뜨려버리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믿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규칙을 세우고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판단했을 때 옳은 것대로 가겠다는 세상의 그 완고하고 그 굳어져버려 있던 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듣는 자리로 와라 하는 것, 나를 몽땅 다 깨고 오는 자리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굳어있던 것과 그 완고함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부르심의 자리 그곳에 와도 여전히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듣는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네가 가졌던 생각들 다 깨뜨리고 뭘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앞에 들으며 서라는 거예요. 들어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우리를 혼란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이야기들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때로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해요? 미련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고개 끄덕이지 않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한 믿음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듣는 그 자리 들어라 이스라엘아.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받아 가지듯이 내 들려지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함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뭐하러 그 앞에 갑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뭐라고? 듣는 자리로 들어라 이스라엘. 자녀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다른 자리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깨뜨려 버리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이 생각들을 깨뜨리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듣는 대로 갈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갈 겁니다. 내가 아는 길을 갈 거였으면 벌써 갔을 거고 사람들이 아는 길이라고 하는 거 가다가는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가 주도한 길이 아니고요. 자기가 시작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뭐요? 듣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왜 바쳐야 되는지 몽땅 설명 없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듣습니다. 들으니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떨려도 걸어갑니다. 주를 믿는 의지함으로 걸어갑니다. 인생은 뭐 듣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섭니다.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보혈,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어서 변절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여기 듣는 자리로 부르시려고 몽땅 다 깨뜨리신 그 삶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듣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처럼? 여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처럼. 주님도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지나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 보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거기 예수님이 계속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어쩌면 1시간씩 3번, 적어도 3시간 이상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한다, 그냥 가자, 그런 얘기 없어요. 계속 물으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물으셔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냥 떠나가면 돼요. 아니, 듣는 자리이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거기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듣는 자리. 잘 안 들려요.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십자가 그리로 가야 돼요. 인자는 높이 들려야 된다는 그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고 이거 피할 수 없는 다른 길 없을까에 대한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일어서시는 거죠. 그리고 찢기는 그 자리로, 쏟아내는 그 자리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찢기신 살과 그 언약의 피 앞에 있어요.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그냥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내 심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 심장이 내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장, 내 마음을 바꾸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기적 앞에 서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바꾸실 겁니다. 내 마음이 완고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 이제 나는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시작, 내 주도적인 삶에서 내 삶의 방향과 나를 부르신 내 생명은 어디? 나 바깥에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능력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셔요. 그 앞에 영영이 서서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 거고 또 놀랍게도 여기 이 성찬 찢기신 살과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전에 없었던 생명, 전에 없었던 삶으로 살게 하셔요. 전에는 듣지 않았다면 이제 듣는 삶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듣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가야 했던 내 삶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듣는 사람,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성실한 믿음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어집니다. 기대하십시오. 성찬,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이 살과 이 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이 바로 은혜의 시간, 구원과 변화가 있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삽니까? 들으며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시오니 주여 내 모든 기준들, 내 판단들,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들으며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겸손히 들으며 아버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들으며 순종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이 시간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변화의 시간이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남김없이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기 조용히 눌러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기 이 귀한 떡과 이 귀한 잔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이들마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귀한 삶을 이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듣는 자들, 겸손히 주 앞에 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하나님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두렵과 떨림으로 또 감사와 기대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1장 함께 부르시며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듣는 자들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것은 내가 귀 기울이며 주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듣사오니 이제 순종으로 나가는 그 길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주께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